오늘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바울을 향하여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은 주십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며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소명을 이방인의 빛으로서의 소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바울의 또 다른 사역,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사역이 시작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직후에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열심을 가졌던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음모로 인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밤중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대략 한 60마일, 60마일 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5일 만에 유다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변호사 더둘로라는 이가 와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인데, 먼저 더둘로 유대인들 입장에서의 변호사가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바울을 향한 고소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염병 같은 자로 유대인들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가장 위험한 고소는 유대인을 소란하게 하는 자입니다. 전염병 같은 존재로 유대인들의 스털럽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이 고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소유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반역을 선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를 향한 반감이 최고점에 도달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유대가 언제 반란을 일으킬 것인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리고 실제로 로마 역사를 보면 로마를 향해서 반역하는 민족을 로마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진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로마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선동자입니다라는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를 했습니까? 그것이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악인과 부활의 뒤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씁니다. 바울의 자기 변론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핵심은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다 이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오해로 시작된 것으로 로마 정부에 어떠한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는 사람,
세 번째로는 부활을 믿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성경을 믿는 자, 소망을 가진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양쪽의 변론을 모두 들은 벨릭스는 이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구금하되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벨릭스와 바울의 모습이 24절 25절에 보시면 수리의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리를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벨릭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울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과 동시에 바울은 핵심이 초점을 어디에 뒀냐면 이번에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여기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는가? 그것이 22절에 나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벨릭스가 이 도, 예수 믿는 도 또는 예수 믿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 여기 자세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accurate, 정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벨릭스의 모습의 삶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벨릭스는 유대의 부인 드루실라와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벨릭스가 드루실라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벨릭스는 그 이전에 두 번을 이혼한, 그러니까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끊임없이 이혼하고 결혼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또는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혼을 하기를 쉽게 하고 그리고 정욕을 따라서 또다시 결혼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유대의 드루실라는 부인 드루실라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벨릭스가 이혼을 하라라고 종용을 하고 자기와 결혼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말씀들. 벨릭스는 이미 정확한 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 또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입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에 따르는 바른 삶, 온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대해 삶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선포할 때에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벨릭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가 나를 보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대하여 거리낌 없기를 힘씁니다. 양심에 대하여 거리낌 없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이 말은 commitment to some activity, 내가 연습하다,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ES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I always take pain. 나는 항상 고통을 내가 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기 위해서 의와 절제와 주님의 심판 앞에 서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I always take pain. 나는 고통을 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나는 고통을
짊어집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와 절제와 장차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울처럼 거리낌 없이 양심에 따라 거리낌 없게 살기 위해서는 I always take pain. 나는 고통을 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분명히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럼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어떻게 살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또 그 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바울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게 살기 위해서 그는 항상 내가 고통을 짊어집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고 주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항상 고통을 짊어지는, 항상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 주시며 바울을 건져 주셨던 것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곁에 있어서 힘을 주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환상과 꿈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한 가운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허락하신 그 새 땅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남의 주리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에도,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한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아멘. 우리가 거할 처소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 집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 힘써 일하세. 힘써 일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많이 있으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길 소망합니다. 힘써 일하세. 힘써 일